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권면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입니다. 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권면을 받으며 삽니다. 살아가는 부모님께서 자녀가 잘 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권면하던 말씀, 형제나 친구, 스승과 이웃의 권면을 받기도 합니다. 모든 권면은 모두 다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권면은 그 어떤 내용이든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극히 제한된 시간적 공간 안에서 각자 터득한 지혜를 말해주는 것이기에 영원한 권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큰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진실되고 영원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권면에도 귀를 기울이고 등한시 여기지 말아야 하지만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권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권면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권면의 말씀과 명령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입니다. 제사는 예로부터 짐승을 잡아 죽이고 각을 뜨며 피 흘린 짐승의 고기와 피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움으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연유로 우리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 육신의 몸은 죄악의 원천이 되고 부패한 욕망의 원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요새가 되고 죄의 법 아래 묶이고 눌리는 도구가 되었으며 마귀가 침투하는 침입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없이는 살 수가 없지만 육신적으로 과도한 욕망을 가지고 살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절제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에 속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리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혼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육신 장막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의 생각과 결정과 행동을 산 제물로 만들지 않는다면 육신의 부패와 모든 죄악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도록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목욕하고 난 이후에 더러운 수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휘둘리며 구원은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자체가 없으신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육신에 짊어지게 하시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달려 죽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시면 우리 몸에 역사하는 죄를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의 육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의 죄악을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몸짓고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밝은 양심이 되살아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결단력과 강한 의지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 주심으로 붙들어 주시는 의지를 가질 때에만 육신의 죄악과 유혹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그동안 결박된 죄의 흉악한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의지와 힘과 용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중독이라서 안 하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안절부절합니다. 음란과 쾌락과 도박과 마약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노예 삼았던 육신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모두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라도 육신의 중독을 일으키며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모든 중독의 귀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머리가 깨졌습니다. 중독의 귀신은 이제 더 이상 그 입은 유혹하는 말을 못하고 손과 발은 우리를 붙들어 끌어가지 못하도록 박살이 나고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모든 죄악의 사실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은혜도 받게 된 것입니다. 수년간 굵은 줄에 발목이 묶이고 우리에 갇혀 살아서 창검을 날 수 없었던 독수리를 위해 발목의 줄을 풀어주고 우리를 제거해 준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아무리 날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묶이고 갇혀 있어서 날 수가 없다.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독수리를 향해서 너는 자유다. 날 수가 있다. 날려고 하기만 하면 날아질 것이다. 너를 결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을 믿고 독수리가 날개짓하고 움직이면 자신을 결박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원하는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는 독수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모든 죄와 저주의 허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아무도 육신의 죄악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케 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성령이 아니시고는 영적으로 맑은 양심과 강력한 의지력으로 자신의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영혼이 맑아집니다. 양심이 살아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영혼과 육신과 상관이 있으십니다. 육신을 제어할 강한 의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과 욕심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가 있게 되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실 합당한 영광을 삶의 현장에서 성취하여 올려드릴 수가 있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과 사고와 행동을 단호히 세상과 함께 죽여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는 의와 거룩함과 예배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도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 복종하는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용납받고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산 제물의 삶을 살면 모든 묶임과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날마다 거듭나고 마음은 새로워지며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복되고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치료되며 죄와 악으로부터 죽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육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그것이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몸을 멸하지 않고 옛 습관 그대로 유지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모양을 가지고는 있지만 육의 예배요 형식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결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육신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합니다. 음란하고 방탕하며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만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과 그 행동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거듭났다면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단호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리 결심하고 고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각오하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자꾸만 넘어지는 육신의 죄악을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깊은 탄식을 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분리시키는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은혜를 입게 되는 순간 2024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 육체로 죽으신 것이며 부활하실 때도 죄와 저주와 허물이 사라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육신의 모든 죄악의 요소를 제하여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드릴 때에 우리 육신에 속한 정과 욕을 무찔러버리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십니다.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소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너무나 연약한 의지로 인해 육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던 의지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의지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가 생기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강한 의지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한 의지력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휩쓸리고 사로잡히며 끌려다니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측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감당할 수 없는 큰 암초와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결국은 파손당해 그동안 애쓰고 힘쓴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의 삶이 아니라 겨우겨우 생존을 위해 버티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육신에 속한 모든 죄악의 힘과 권세를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우리의 삶에 육신의 죄악의 관계가 있는 그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행하고 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작정하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과 권면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세상과 육신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몸을 죄악의 노예로 끌려다니게 하지 말고 의를 선택하고 의의 도구로 활용함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수가 굉장히 많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작정하고 행하는 산 제물이 되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로만 가지고 있을 뿐 실생활에서는 거룩하거나 의로움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요? 육신의 죄악을 십자가 밑에서 청산하고 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사기도 더 많이 치고 도둑질도 더 잘하며 짐승의 마음으로 흉악한 일도 더 잘하고 사회적인 무리도 더 많이 일으키는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만약 있다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죄와 악을 생각하고 행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의지와 선택과 행동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이 일을 행해 주신 예수님 앞에 나와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부족함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권면의 말씀과 명령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일반적으로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앞서 나가는 사람, 성공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거두절미하고 이 세대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세상에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 세대는 완전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단절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가 주체가 되고 사람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인본주의로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과학과 의학 그리고 세상 문화가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것이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이 세상 영광과 권세는 자기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그대로 모든 권세를 넘겨주고 말았기 때문에 마귀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인 모든 문명과 문화는 모두 다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신본주의로 돌아서야 합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즉시 영혼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세상에 찌들어 살며 세상 교육을 받고 세상 습관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씻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청산되어지고 의로움을 입으며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릴 때 그리고 동행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강하게 믿으면 우리는 모든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치유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을 또한 배워야 알게 됩니다. 아담 이후 인간에게 내린 저주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야 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있었고 또한 그곳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가 십자가에서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저주라고 여겨졌던 저주의 모든 것의 실체는 2024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이 진리 또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영육간의 거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주로 인해 마음이 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절망적인 것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도전하며 성취하지 못하고 항상 뒤로만 물러가는 그러한 패배자의 마음을 우리는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주 속에 살았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게 되는 은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역사했던 모든 사망과 저주는 철폐되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눈물과 근심,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고향집, 우리의 본향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며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들어온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심령에 이
모든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천국을 밝히 알게 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그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가운데 길을 헤매며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외롭게 자기 혼자 달려가면 어디에서 쓰러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엇인가 선택하고 행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무엇 하나 영원한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파도치는 세계 속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굳세게 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마침내 다 이루신 놀라운 은총으로 인해 마음이 새로워지고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을 확실하게 믿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지금부터 사는 인생을 승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며 생명으로 때 풍성하게 얻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도와줄 수 있는 영육간의 거부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 권면의 말씀과 명령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믿음을 하늘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을 자세히 생각해보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쓸데없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각 사람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자로서 믿음의 분량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나 가르치는 자로서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자나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나 긍휼을 베푸는 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어떠한 분량의 믿음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그 사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왕래만 하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와 같은 사람은 예언의 믿음을 받고 사역을 합니다. 예언이란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와 지금 현재까지를 하나님의 지식으로 계시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거듭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 뜻대로 살도록 하는 사역과 성령님께서 개인이나 지역 그리고 나라와 이 세대에 장차 다가올 일들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 성령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며 죄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하고 영광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사명이 예언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언자로서 사명 감당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떠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적인 믿음이 크게 온 사람은 크게 역사할 것이요 적게 온 사람은 적게 역사할지라도 예언자적 믿음이 온 사람은 예언자적인 세계 속에서 일을 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섬기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봉사합니다. 사람들이 잘했다거나 못했다거나 그 어떤 반응을 보일지라도 그들의 말과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칭찬하지 않고 빛도 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계산해 주셔서 반드시 사랑과 기쁨으로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분량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의 믿음과 분량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은 유아부, 유치부부터 교회 학교와 대학 청년부 그리고 세신자반부터 평신도 사역자에 이르기까지 힘으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믿음을 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재밌고 성경을 깨달아서 남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이 마음 심령에 온 사람은 그 믿음을 땅에 파묻어 놓지 말고 교회 학교나 중고등학생, 대학생이나 청년, 장년에게 가르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면하는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며 죄를 짓고 타락하거나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려고 할 때 찾아가서 권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영역에서 모두 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고 낙심하며 타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권면하는 은사가 믿음으로 온 사람은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간절한 믿음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를 통해 섬깁니다.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격려하면서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사역은 대부분 직분을 가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나 교사분들이 이와 같은 권면하고 권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충성하며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분량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 해당됩니다. 한 달란트 분량을 받았다라고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고 이후에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가는 크게 꾸중을 듣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은 사용할수록 더 많아지고 믿음의 분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더 풍성하게 그 사람에게와 그 사람이 사역하는 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사람은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찾아가서 신방하며 진지하게 권면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받은 분은 안지나서나 배고파하거나 도움이 절실한 분을 구제해야 할 것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구제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제하는 일에 충성하면 구제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열어주시고 그 믿음의 분량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과 사람을 붙여주시며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6.25 사변을 통해 우리나라 백성이 외국 사람들로부터 들어온 구제를 받아서 구제 물자를 먹고 있고 살았습니다. 구제 물자를 받아서 오늘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제할 믿음으로 구제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실 때 순종 복종해야 합니다. 국내와 국외에 사는 우리 동포를 도와주고 나아가서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너무나 못 사는 가난한 나라와 지역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믿음으로 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나 재정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를 혼자서는 도무지 풀어낼 수 없고 도와줄 이가 없는 사람을 향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위로하며 격려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행하며 살펴주는 사명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믿음의 분량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분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계나 시스템이 못 고칩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오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찾아가서 품을 수 있는 큰 마음과 자비와 긍휼로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고쳐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나 상대가 더 정죄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받았으면 봉사하고 살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만 잘하면 되지, 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주님의 권면과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큰 분량이나 적은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제일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특정 부분의 마음 심령이 감동을 받고 있으면 그것이 제일 하고 싶어집니다.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믿음의 분량은 점점 커지고 전문적이 되어집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일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가 생기게 됩니다.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도전받게 되며 도전받은 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할 믿음을 부어주신 것을 알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동역자가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면은 우리 모두의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천국의 영향력이 확장되도록 사명을 주시고 행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훌륭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매주 매달 매년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의 은사를 깨닫고 알아 직분에 합당하게 봉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권면하시며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 복종하며 기쁨으로 행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날 사명 감당하게 되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까지 칭찬을 받게 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받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